험한 세상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찬양대가 답을 얘기해 줬는데 주님의 음성 들으면 이길 수 있답니다. 근데 참 주님의 음성이 그 소리가 내 뜻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내 뜻하고 다를 때가 문제입니다. 미련한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길을 가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참 힘들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실컷 고백은 했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미련한 대로 가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린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다들 아시죠?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 동네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와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서 그네도 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나무도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기 때문에 행복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되면 생산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나무라고요? 열매 맺는 나무. 그 원문에는 사과나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뒤에 이야기가 좀 안 맞아갖고 제가 사과나무라고 차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다 따다가 팔았습니다. 그걸로 장사를 했습니다. 자기 열매가 따이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봐온 저 아이가 이 청년이 되어서 자기를 통해 생산활동을 하고 또 먹고 살기도 하고 그걸로 즐거움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좀 성에 안 찼는지 해외에 나가서 더 큰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뱄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나무라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이 나무를 베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망망대해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밑둥 가까이까지 잘리는 고통을 당했음에도 이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으로 이 청년을 안전하게 저 바다 건너 먼 땅까지 안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면 고향 가고 싶죠. 저는 이상하게 노인이 아닌데 요즘에 고향에 좀 가고 싶더라고요. 고향을 그리워해서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향 땅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나무, 열매 맺는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나무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여기쯤인데 하고 털퍼덕 주저앉았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또 그 나무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진 그 아이의 엉덩이를 받쳐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듣던 이야기고 뭐 그림으로도 보고 글로도 봤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이야기에는 핵심 메시지가 있고 이거를 통해 주려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교훈은 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그런 나무가 되어서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라 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메시지가 안 되고 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서 나를 좀 잘 대해줬으면, 나에게 혜택이 좀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화가 주는 교훈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말년까지 책임져 주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그런 아낌없는 나무들이 많아질 때 따뜻하고 예쁜 세상이 됩니다 하는 그런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요,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주려고 하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상당히 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군지 굉장히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름까지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막 섞여서 우리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거 다 빼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이제 염두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근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손에 진귀한 보물을 들고 나타납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발에 붓고 머리로 씻겨줬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보가 섞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이 나드는 향유인데요, 향유 중에 가장 최상급 향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가 담겨 있어야 하는 그릇은 좋은 그릇이어야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처에 바르는 연고가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들이나 아니면 귀한 향유를 그 옥합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도 귀한 거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반드시 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정체가 우리는 순전한 나드, 향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데없이 밥 먹고 있는 남자한테 나타나서 귀한 향수 한 병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는 이 행위, 우리는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가는 친절하게도 왜 이 여자가 그렇게 했는지를 그 뒤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실 수도 있잖아요. 네, 받으셔도 됩니다. 네. 이 여자가 그 향유를 딱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마자 갑자기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요. 근데 마가복음만 읽어서는 이게 가룟 유다인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병의 향유가 굉장히 비쌌나 봐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노동자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값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되겠죠.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 되나요? 젊은이 1년치 연봉 되죠. 그렇죠? 이 정도 되는 비용을 지금 깨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치스럽게 3천만 원짜리 향수 뿌리시는 분 아니잖아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먹여 살리면 몇천 명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화를 내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와 답지 않게 이 제자들에게 괜찮아, 그러지 마 라고 절제를 시키십니다.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가난한 자 돕지 말라고 예수님 절대 얘기 안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계속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에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여인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이야기의 정체가 뭔지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를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기억하시라고 제가 좀 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안력을 돋우어서 봐야 할 말씀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할 때는 힘주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 여자를 높이십니다. 근데 이게 한글이라서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성공을 거두는 때가 온다면, 복음 전파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이 여인과 같은 믿음과 헌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말로도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라는 뜻도 있지만요, 너희가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성공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텐데, 그럴 때 왜 그렇게 되는가 잘 살펴보아라. 그 안에는 분명히 이 여인과 같은 믿음과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라는 말로도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 본문은 이 여자 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 기록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그 여자 훌륭하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천만 원쯤 되는 향수 한 병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부었네, 박수 쳐주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재현되기 시작할 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 잘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우리들에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복음이 더 잘 증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들려드린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유대 전통의 여인들의 혼수품이요, 결혼하신 분들 혼수 해보셨죠? 혼수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향수였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음 며느리를 얻을 때까지 이걸 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한 병을 쓰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향수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향이 가득하게 하고, 누군가 돌아가셔서 시체가 이제 냄새 풍길 때 그거 냄새 안 나게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 나드를, 향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론해 보건대, 이건 뭐 상상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추론해 보건대 이 여인은 혼기가 꽉 찬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참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결혼할 준비를 다 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일순간에 이걸 깨버립니다. 그냥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동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보면 남자나 인간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분명히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장례를 위해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아끼지 않고 붓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서 줄 수 있는 것, 깨었다는 말은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썼다는 말입니다. 그냥 부었다 하면 붓다가 좀 이렇게 남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깼어요. 깼다는 거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썼다는 이야기인데,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 결혼 지참물, 내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거를 송두리째 깨뜨려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보신
칭찬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들을 돕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연약한 사람 도우라는 거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 되는 조건이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 되면 내가 복 많이 줄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이방의 빛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복 받으면 주변 나라들이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이 그런 일들을 더 빛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놓을 수 있는 그 결단, 예수님은 그거를 딱 보시고 아,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과 헌신과 결단이 있다면 복음이 더 잘 증거되겠구나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요. 더 강력하게 이걸 느끼기 위해 앞에 나와 있는 본문과 뒤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까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이제 곧 유대의 큰 명절 때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용납하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어기니까 와, 저런 천인공노할 놈이 있나. 근데 왜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아. 죽여 없애야 되겠다라는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 종교적 관습 여기에 안 맞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고 재정에 관련해서 예수님을 크게 도왔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한 민족적 과제들 뭐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실컷 따라다녀 놓고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자 유다가 어떻게 하냐 하면요. 배신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누구한테 가죠? 대제사장들한테 갑니다. 예수님의 뜻과 비껴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한 통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나 나중에 짝짝꿍을 참 잘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들한테 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한편 하자는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죽음을 통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 지금 예수님은 그런 비전을 보고 힘든 길이지만 아까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못나 보이는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길을 축복하면서 안쓰러워하면서 이제 죽으실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깨뜨려서 내어놓았는데 앞에 나오는 부류와 뒤에 나오는 부류는 이 여인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제자 가룟 유다마저도 그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걸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유가 회복되는 그 신비, 여기와 상관없이 다 자기의 탐욕에 충실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분이 입모양으로 저에게 답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80 넘어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한 말씀만 남겨주십시오 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 잘 믿고 목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신방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설교는 이렇게 해, 뭐 어떻게 해, 이런 얘기 남겨주고 가신 분 저 아직 못 봤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근데 몇몇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후배들에게 남겨주시는 이야기가 예수 잘 믿으면 돼. 이게 너무 막연한 말인 것 같지만 정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지금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 큰 계획에 자기의 모든 걸 드림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습에 충실하다가 거기와 뭔가 안 맞아 보이는 사람 발원 본색 찾아내서 죽이려 발본 세관, 죄송합니다. 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신앙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 다녀보니까 여기는 아니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여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을 위해 모든 것을 투신에 내어놓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바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릴 때 언청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도 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좀 이렇게 소외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소외된 상황 속에 좀 자랐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케어를 안 하면 얘가 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늘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친구들이 놀리고 뭐 이러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뭐 죽고 싶은 감정도 들었을 거고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힘들게 지금으로 치면 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요즘은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귀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다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반에서 청각 테스트를 해줬었나 봅니다. 이야기를 하면 복명복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저기 앉아 있고 선생님은 여기 앉아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들은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청각 테스트였습니다. 좀 원초적이고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봅니다. 한 아이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쟤는 입만 못난 게 아니라 귀도 못났나 봐 하면서 또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선생님을 쳐다보고 정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사랑한다?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감동할까? 여러분 이마트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 감동받으십니까? 네. 뭐라 그랬을까요? 도대체 선생님이 뭐라 그랬길래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봤을까? 선생님이 정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선생님이 한 얘기가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번도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자기 부모에게도 그리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인간관계를 통해 그런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선생님의 한마디를 통해 이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자기 내면에 갇혀서 사로잡혀서 자기 문제에 천착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못났어, 나는 놀림받아, 이렇게만 살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나마저 딸처럼 삼고 싶어하는 저런 선생님, 나도 저런 선생님 되고 싶다 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처럼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중에 심리 상담학자가 돼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 일,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선생님의 말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입에 발린 말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진심이었기에 또 이 아이를 감동시켰겠죠. 그런 선생님의 한마디가 저는 자기 자신을 깨어서 자기 속에 있는 향유를 쏟아내어 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저 사람이 좀 깼으면 좋겠어 하면 이거 완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청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많은 거 내가 아는데 좀 깨지,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시고 주님, 이런 여인의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요, 단순히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리면서 주님 이제 곧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제가 더 완벽해지고 더 천국 백성 되고 그것 때문에 제 죄사함 받을 거 믿어요, 이러고 끝내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분명히 그걸 믿는 여인이었지만 그 믿는 믿음엔 우리의 행동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은 아주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로부터 배워온 복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믿음을 실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실천으로 보여주는 일, 나들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 힘들어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켜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거다 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린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우리 되기를, 그리고 앤 그루델을 변화시킨 선생님 같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복음 전파가 성공을 거두는 것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헌신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